우리 예배를 부름으로 2017년 6월 4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면서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요한2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1쪽에 있는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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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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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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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있고 이 작은 글씨는 선생님들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앞에 아버지부터 아들이고 3, 4대까지 이르려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르지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이름간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말이나 무릇 내 입새 소리를 담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죄의 고백의 시간에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합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88장에 있는 찬송 88장에 있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찬송,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 88장에 있습니다. 주가 주신 모든 은혜 어찌보다 밝고 나 구원
김기현 목사님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하찮은 날에, 이 축복받은 날에 저희들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들을 드리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주님 성전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동참해야 하거늘 늘 주님을 애면하는 삶이지는 않습니까? 늘 제약에 눌리고 삶의 무게에 눌리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좋은 세월에 주님을 찬양하기도 바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늘 주님을 애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곤란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고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늘 어두운 삶의 동굴 속에서 제약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무식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바른 구원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늘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늘 갈급합니다. 늘 주님을 애면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신앙을 쌓고 우리의 주님을 열심히 찾은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성도들, 삶의 고통으로 고뇌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늘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애면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시고 건강의 하원에 늘 건강의 꽃이 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좀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실한 사랑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릅니다. 저희들의 신념에 돈독한 신앙을 심어주시고 저희들이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가를 늘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령의 그 말씀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앙에 늘 굳은 초석으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기쁜 예배가 되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은 그리고 제자들이 그 증거로 무덤이 빈 것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기이히 여겼다라고 우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된 그 여자에게 증언하도록,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제자들에게 너가 본 것을 그리고 너가 내가 전하라고 너의 입에 준 말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증언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증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번은 이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그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마침으로 그 완성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오늘로 치면 주일 저녁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19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닫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대인들을 뭐하여서? 두려워하여서.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정말 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 우리와 같은 자들은 뭐 그렇게 잡아가두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깊이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 절망, 그리고 이 어찌할 줄 모름 때문에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여겨지죠.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모습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여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 예고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없다라는 것을 이미 목격한 사람들이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무덤에서 천사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더하여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제자들에게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했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부활을 정말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제자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19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활의 모든 증언을 천사의 증언과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예수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하신 거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무덤에서 목격한 대로. 그 무덤에서 우리가 발견된 그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마치 그 안에 내용물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애벌레. 왜 우리 잎에 보면 애벌레 그 뒤에 붙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있지만 없는데 마치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죠. 그 모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세마포가 이 시체에 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그것이 내용물이 다 사라지고 그냥 가라앉은 것처럼. 그죠? 그리고 머리에 싼 수건. 왜 이렇게 머리에는 왜 싸죠? 아마도 머리에 쌀 때는 이렇게 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턱이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물도록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아마 그런 모양이 그대로 있었죠. 마치 그것과 같이 호련히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호련히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모인 이 모임 가운데에 닫힌 문과 아무 상관없이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몸은 먹을 수도 있었고 그죠? 나중에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물고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구워서 제자들에게도 주고 당신도 드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체니까 우린 부활체 하면 이렇게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유령처럼 갑자기 샥 나타났다가 샥 사라지고 몸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체를 입고 계셨어요. 먹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얘들아 문 열어라. 예수님 제자들이 흔히 아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찾아올 수 있었죠.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닫힌 이 폐쇄된 공간 가운데서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통상적인 이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중에 떠 있지 않고 이렇게 딱 서 있고 안정되게 서 있죠. 그죠? 2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2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리면 죽지는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 뭐 어딘가 부러지거나 하여튼 사단이 나겠죠. 그죠? 우리는 통상적인 이 법칙에 이 지배를 받죠. 그죠?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닫힌 문 폐쇄된 공간에 주님께서 혼연히 들어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과 다른 몸을 입고 계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있죠? 그죠? 몸 있으십니까?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영혼으로만 부활합니까? 아니면은 영혼과 육체로 다 부활합니까? 그죠? 우리들의 정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혼은 참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혼은 순결하고 우리들의 육체는 어떻다? 더럽다. 우리들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들의 육체는 악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싶은데 내 삶은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은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난 참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었어. 정말 나는 그 말씀 듣고 너무 기뻐.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 때는 어때요? 말씀 앞에 앉는 것 자체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잘 안 되고 그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들의 영혼은 참 난 하나님을 영혼으로는 기뻐해. 근데 우리들의 육체로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우리들의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선 우리들의 육체가 그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죠. 이 감나가는 컵이나 우리들의 이 고기 덩어리인 이 육체나 별반 사실은 다를 거 없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당연히 아니죠. 그럼 죽은 육체나 죽어있는 육체나 이 값비싼 컵이나 그거나 똑같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몸 말고 죽어있는 몸과 이 육체, 이 감나가는 컵과 뭐 비슷하다,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까? 아니죠. 동등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는 그 자체로 신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영혼으로만, 인간을 영혼으로만 혹은 육체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보세요. 영혼으로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가 이 자체로 하나님의 이 신비로움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몸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인생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냥 육체로만 그냥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내 육체로만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 썩을 것으로 심지만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되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건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을 육체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면서 이 땅에 수고하며 헌신하며 우리들의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마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서 새로운 식물이 나타나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입은 이 몸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좇는 그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것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보증,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 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21절에도 주님께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심리적으로 좀 안정해라. 내가 좀 위로감을 좀 주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평안하라라는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평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 불안해. 그럼 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먹거나 심리 상담을 받아서 안정을 겪거나 위로를 좀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평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오는 것 같죠?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내가 어쨌거나 이번 달 이자를 갚았어. 그리고 혹은 이자를 갚았는데 다음 달 이자까지 가끔 가다가 통장이 있어. 그럼 어때? 마음이 평강은 저 시집장가 못 가는데 자식이 있어. 그런데 하나 해치웠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편안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하나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아요. 당장. 언제? 뭐 내일은, 일주일은, 한 달은 나를 먹고 살게 해줄 것 같아요. 1년은 나를 좀 평안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평안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같지 않은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죄인 사이에 그 불화를 완전히 장애를 깨뜨리시고 화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땅에서 인간이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이 존재에 평강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불화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화해케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죽음 가운데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죄인들이 은혜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좇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 심리적인 편안함, 잠시 잠깐이면 깨어질 단장과 같은 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게 되는 평안이나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잠시 잠깐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놓아주는 진통제, 마취제와 같은 것이죠. 그죠? 그 잠시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결말을,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언제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특이한 일을 기록하십니다. 그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실 성령을 이미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그거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뭘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왜 숨을 내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실 때에 강한 바람이 불었듯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입에서 숨을 내쉬심으로 그날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일까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일까요?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함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각인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숨을 내신 이 사건은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또 다른 창조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한 특징적인 이 표현들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시작하면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이는 곧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첫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요?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새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창조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이 또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전할 평안의 복음도 그들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시작 자체가 성령님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조차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도 성령의 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될 것,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아담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에덴. 그런데 에덴에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그 일을 했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한 일은 뭐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거였죠. 그것은 만물 가운데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의 왕됨이 아니라 누구의 왕됨? 하나님의 왕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새 창조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같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리적인 통치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23절에 나타나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너희가 사하면 사해지는데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있는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죄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지목하고 있는 죄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요, 이미 심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요, 그것 자체가 이미 그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참 믿어서 평안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소명에 따른 사역, 성도와 교회의 이 사역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받아요. 오늘 본문 23절에 나온 것처럼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돼요, 안 얻게 돼요? 얻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평안의 복음을, 소명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심판과 죽음 가운데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용서를 전달하고 그 소명에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 행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누구처럼? 아담처럼. 결국은 이 땅에서의 교회는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증인이 되라, 증언해라 라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권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권세랍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느냐, 얼마나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병원에 가서 몸을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건강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 오래 사느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그
그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행하여야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고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고 말씀을 가진 교회의 존재의 소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증언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증언을 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받았어요. 그 이후에 24절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를 보면서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시고 두려웠다면서 문 걸어 잡는 제자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게 우리와 우리였거든요. 무슨 증거를 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복음을 전한 자들의, 복음을 받은 이 소식을 전한 자들, 세상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 빼고 다 목격했습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라는 사람의 제자에게 나타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여드레가 며칠이에요? 8일. 8일이 지났는데 8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너무 소중한 거야, 나만 갖고 있어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아, 도마 이 자리에 없었네, 아이고 꽃이다, 아, 내 도마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는데 나만 갖고 있어요, 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여드레 동안 만나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도마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거 말씀 기억하지? 정말 부활하셨다니까? 근데 도마가 어때요? 여러분,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도 좀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연락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봤잖아요. 아마도 도마는 큰 절망과 슬픔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러한 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만지고 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정 부활하면 손으로 만져보면 그럼 예수님 정말 네 말 진짜 믿을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그럼 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딱 만지거나 내 예수님 눈에 딱 보이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닐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말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자 도마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생명을 가져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을 도마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대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역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죠?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는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일이 주어지고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여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할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대로 행하는 것에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질문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위로는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분이 왜 나의 위로가 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냐라는 고백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나눠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일문답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죠? 그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의 이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신다. 그죠?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계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죠. 믿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요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 성령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시도록,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죄와 비참함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도록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죄와 비참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죄인의 죄로 치우치는 그러한 의지를 꺾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이.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이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열쇠가 여러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쇠를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으면 그걸 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우리는 이걸 열면,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열리게 하는 힘과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아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그의 의지를 돌이키시도록, 그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가 죄인이며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뭐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평강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행복이 뭐였을까요? 먹고 마시고 배부른 곳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선악과를 바라보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평안으로 부름받은 자가 평안 가운데 살며 평안을 증언하며 드러내며 사는 것, 거기에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정말 믿고,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동행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귀한 교회,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평강의 복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참된 이유와 목적,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 참된 평강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좀 이 땅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언하며 증인으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바라보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성찬식, 성찬 예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이 성찬 제정의 목적을 우리가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 밤에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요.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이 성찬이 너희의 믿음을 위한 보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떡을 떼어 입에 넣어 먹는 것과 같이 그 잔에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과 같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에 지체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해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서로를 향해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증언되고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성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의미를 드러내고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그것을 도우시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에서 우리들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또한 성령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고면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 외적인 표에 떡과 포도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 의심하지 마시고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교인으로서 언별리 회원들은 이 성찬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중보자와 제물로 주시고 우리로 영생할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성찬식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과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항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송하도록 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머무러 우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고백으로, 그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진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그 뜻 안에서 또한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